오늘 본문은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베세다 소경 이야기입니다. 베세다 소경 이야기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사이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길에서 있었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길 섹션 또는 길 도자를 사용해서 제자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소경 이야기가 길 섹션, 이 제자도를 감싸고 있죠. 우리는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로 부르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본문의 구조를 잠시 볼까요?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구조가 언뜻 봐도 샌드위치 모양처럼 보이죠. 두 개의 소경 이야기가 양쪽 빵의 역할을 하고 가운데 세 개의 순환 예고가 이 샌드위치의 내용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샌드위치의 속일까요? 아니면 속을 둘러싼 빵일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속이 중요하죠. 마가복음 8장에서 이 10장까지의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은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 길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일명 제자도입니다. 그러면 이 샌드위치의 속이 중요하니까 양쪽에 있는 이 빵은 무시해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샌드위치가 되려면 위아래 놓일 빵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길 섹션, 이 제자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양쪽에 놓인 이 소경 이야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샌드위치에 있는 이 앞쪽 방인 베세다 소경 이야기는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오래되어서 아마 잊어버렸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경의 두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고 나서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는 말은 눈을 뜬 겁니까? 눈을 못 뜬 겁니까? 애매하죠. 그때 이 상태를 눈을 반쯤 뜬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직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죠. 심한 백내장 증상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소경에게 두 번째 안수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합니다. 베세다 소경이 두 번의 치료 행위를 통해 눈을 떴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소경의 반점 눈 뜬 그 상태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렸음을 말합니다. 반점 눈 뜬 이 상태의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만에 이 눈 뜬다는 것은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 완전히 눈을 뜨게 될까요? 마가는 그걸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합니다. 다시 본문의 구조를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제자들은 눈을 반쯤 뜬 상태였기 때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 순환 예고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죠. 세 번째 순환예고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라고 말한 베세다 소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반쯤 눈뜬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 섹션을 끝내는 마지막 빵으로서 바디메오가 한 방에 눈을 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반쯤 눈뜬 상태이지만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눈을 뜨게 됨을 경험할 것임을 본문의 구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암시가 이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한 시력 회복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누군지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누군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디메오가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 할 때 이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 이런 식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죠.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사바, 바예수도 나옵니다. 이런 식의 이름은 당시 아람어 장명 관습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지어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맹인이자 거지인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이 디메오의 뜻은 존경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를 직역하면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너무 좋은데 역설적이게도 그는 이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거지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원은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다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면 거지 신세를 면했을 테니까요. 그 당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 거지였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바디메오가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정확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존귀한 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존귀한 자의 아들답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은 교회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존경이 없으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본문의 바디메오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 거지였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죠. 오히려 교회야 제발 그 입 좀 다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패턴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사회적 그 억압에 직면했듯이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의 냉담한 외면과 배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바디메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맹인이자 거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각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 절박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듯 우리도 우리의 이 영적인 빈곤 상태를 직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서길 결단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47절과 48절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서 이 세상이 무시하던 한 맹인 거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맹인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길 원하십니까? 영적 소경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이 잠잠하라라는 말처럼 때로는 주변 환경이나 우리 내면의 소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이럴 때 모든 방해를 차단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딱 3마디 말씀을 하시죠. 이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49절입니다. 그를 부르라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 백성, 교회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죠. 에클레시아는 부르는 자와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JMS, 또 심지어 동학운동을 하는 천도교도 자신들 그 교회 앞에 보니까 교회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교회는 아니죠. 이단 교회들은 그들의 교주의 부름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만희가, 그리고 안상홍, 장길자가, 문선명이, 정명석이가 불러서 모인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 교회의 회원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른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존귀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51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시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예수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합니까? 그는 맹인이었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고 먹을 것이 아니었고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은 주변의 것,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본질적인 것, 보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소원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이 바디메오처럼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52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그가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어려움, 즉 칭의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치유는 단순히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어서
한쪽에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달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저울의 저울추는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 쪽으로 기울겠죠.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칭의,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2절 마지막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길에서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칭의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사람은 없죠. 왜죠?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존귀한 자의 아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부르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교회 여러분, 주변의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필요를 솔직히 말하는 복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의 아들인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맹인, 영적인 거지로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공교회의 회원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 주시며 날 위로해 주신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